예, 제가 뭔가 달라진 것이 없나요? 예, 머리는 안 했습니다. 예, 지난 설교 때는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왔는데 오늘 또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예, 제가 안경을 쓸 때랑 안 쓸 때랑 예, 언제가 더 좋아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쓸 때랑 안 쓸 때 언제가 더 잘 보일까요? 예, 쓸 때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 눈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평소에 안경을 잘 안 쓰고 다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끼면은 김이 서리기도 하고, 제가 또 특별히 막 많이 나쁜 건 아니라서 멀리 있는 건 요즘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노안이 오는지 멀리 있게 조금씩 이렇게 흐리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 하니까 놀랍게도, 그러니까 기계로 한 거 말고 옛날처럼 눈을 가리고 하는 그 시력 검사를 하니까 아직도 1.0, 1.2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까이 건 잘 보이는데 멀리 건 좀 흐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수연 장로님 얼굴이 살짝 좀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집에서는 눈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저희 아내는 난시가 있고 좌우 또 시력이 다르고, 첫째도 눈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귀찮고 중학생이고 하니까 잘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을 쓰면 얼굴이 좀 신경 쓰는 나이라서 잘 안 쓰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그 장애인 통계를 보면 한국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261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5만 3천여 명 정도가 시각장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매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아마 그때 한 번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뭔가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닌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만을, 선한 것만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혹시 전등을 한번 보시겠어요? 밝은 전등.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뜨셔도 됩니다. 눈을 감았을 때 어떤 모습이 남아있나요? 시작부터 바라봤던 저의 모습이 남나요? 아니면 그 전등의 밝은 그 빛이 내 눈에 남아있나요? 아마 전등을 봤다면 지금 눈을 살짝 감아도 그 전등빛이 내 눈앞에 잠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자극적인 것을 쫓게 됩니다. 그 자극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바라본 것에 내 마음도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나요? 근데 제가 만약 이 말대로 순종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떼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하는 것들,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유 중에 큰 거는 내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나를 비교하고.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 그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뭘 사과하고 가면 되는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이게 신경이 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 사람이 날 그냥 보는데도 저 사람이 날 왜 꼬라보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버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봄 때문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싸움이 시작하기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마음이 나의 손과 나의 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도둑질이 되고, 때로는 살인과 강도가 되고, 때로는 바라봄에서 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성폭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을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삼덕교회 청년부로 있을 때에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마무리하는 토요일 청년부 기도회에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다가 던졌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게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때를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중1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어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큰 고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난의 길,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지금의 모습이라도 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돌아보면 늘 내가 원하는 것 품고 있었고 내가 바라는 것, 편하게 쉬는 것, 소망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욕심대로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때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룬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은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만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들 중에 가장 고난 중에 있었던 이 맹인, 그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습니다. 35절은 그를 한 맹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해서 바디메오라고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위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그에 대해 말한다면 그 어느 길목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앞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맹인이었기에 좋은 것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도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그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쁜 것 또한 그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 그 손가락질 또한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입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낮은 이를 업신여기고 높은 이에게 굽신거리는 그들의 모습 또한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는 그 유혹에서 많은 것들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볼 수는 없지만 그의 귀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악담이나 좋지 않은 모진 말들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향한 그 악에 바친 그 표정들,
분노한 그 모습들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만으로도 눈을 뜨고 있는 저보다 그의 마음이, 그 맹인의 마음이 더 깨끗하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다니엘 기도의 첫날 11월 1일 시작하던 그날에 문화 공연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밖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CCM 찬양팀이었습니다. 에필로그라는 찬양팀이었는데 저는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 팀이 어느 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았던 좋아하는 팀인데 그 시각장애인 3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팀입니다. 제가 그때 영상을 잠깐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것만 듣고 있고 싶은데 저희 시각장애인들의 찬양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이들을 볼 때는 오히려 참 내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앞을 본다는 것으로 감사하고는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을까, 그렇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쌓아가고 있을까.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맹인이 했던 이 간구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앞을 보기를 원했던 이 맹인의 간구, 여러분, 우리에겐 필요 없을까요?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앞을 잘 보고 있을까요? 봐야 할 것을 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그 길에 맹인은 그 여리고 성에 있지도 못하고 그 가는 길목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소리치며 달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그가 오신다는 소식을 귀로만 들을 뿐입니다. 그때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같은 장에는 1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것을 막았던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의 지도자들은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외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소리를 듣고 다가오시고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를 향해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눈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대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정말 눈멀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누군가요? 정말 눈을 떠야 하는 이들은 누구처럼 보이는가요? 누가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예수님 앞에 소리쳐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맹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인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고 계신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지 않는 그들일까요? 이제 교회에 막 온 초신자들일까요? 아니면 이미 교회에 정착하여 오래된 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모두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모든 이의 눈멀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이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진짜 눈을 뜨게 되는 이들은 바로 오늘 맹인과 같은 이들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세례를 받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눈을 뜬 사람입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봐야 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잠시 뜬 것 같았던 눈도 피곤해지고 밤이 되면 눈이 감길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지만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바라보기 위해 내가 깨어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음을 알 때에, 그때에야 우리는 맹인처럼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1년을 성경을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1년의 시간 어떠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런 시간들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조금의 은혜, 조금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들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나의 영에 만족을 주는 정도의 글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온다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평범한 그 일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그저 하하 호호 웃으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됩니다. 그저 웃으며 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맹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나에게 가까우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의 맹인처럼 반응하겠지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함도 모르고 마치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눈이 뜰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나의 헛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뿐입니다. 맹인했던 고백,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내가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약자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시키고 회복할 분임을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믿고 외치고 기도할 때 이 말을 들으시는 분, 이 말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그분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들, 내 삶의 부족을 위한 기도들, 내 삶, 나의 가족, 도시와 나라를 위한 그 부족을 채워야 하는 그 기도들, 그 기도를 모두 빼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참고해야 할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아버지를 봅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 아버지를 바르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그저 나의 주인, 아버지, 목자임을 나의 머리로 알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나와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아무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진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신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할 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런 철없는 우리의 한탄,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에 나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습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철없는 모습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진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나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보며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나의 아픔이 있으니 내가 하는 행동이 당연하고, 나에게 상처가 있으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모습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당했다면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나의 눈을 떠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길입니다. 높은 자를 바라보며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 앞에 있게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면 많은 것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 삶에 작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면, 우리의 건강과 아픔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작은 이들을 돌아보며 나의 가지는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했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잘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들,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조차도 아직 이렇게 잘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제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지난 한 달 늘 이 단어에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정말 잘 보고 있는가?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눈으로 정말 봐야 할 것들을 잘 보고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세의 고백, 모세의 간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요청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뒷모습, 스쳐 지나간 그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모세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오늘 인생의 최선의 응답이었고 최선의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오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보고 살 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제 다른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겠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이것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